사무엘상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사울이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그런 준비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에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그 사울과 아기스와 이 다윗이 아주 그 묘한 삼각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울과 아기스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도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아기스는 이렇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의 적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인 이런 협력 관계,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족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아기스에게 지금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이제 조그만 성읍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도 아기스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이 책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이제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스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면전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그 군대의 이제 그 통수권자로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기스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모두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이제 동족을 지금 이제 그 향하여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사울 또한 이제 그 자신의 생명과 국가의 위기를 직면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인과응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방 왕을 지금 이제 신뢰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그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다윗은 이 위기의 국면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반면에 사울은 이 위기가 결국은 이 사울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나올까요?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경우는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이렇게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 다윗도 역시 잘못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잘못을 뭐 많이 했느냐, 내가 적게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2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 3절 말씀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요,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사무엘은 언제 이제 죽었냐면요, 15장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죽음이 오늘 28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사울의 행적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신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주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니까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교 개혁은 어떤 진실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식적이었고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블레셋의 그 침공 과정,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울이 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에 진을 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블레셋이 지금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수넴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고요. 사울은 이제 길보아 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서 아주 큰 두려움에 지금 이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이제 이 사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조차도 지금 이제 죽고 없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기도를 했어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숫자가 적었고요, 자기가 이길만 했다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이제 부탁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실게요. 6절.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한번 좀 유의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꿈으로도, 꿈으로도. 그 다음에 우림, 그 다음에 대언자,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꿈으로도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볼 때 이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제일 먼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이 사울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우림이었어요. 이건 제사장의 흉패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 우림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가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짝퉁 우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거짓된 우림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대언자로도 사실 이제 사울 주변에도 대언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진실된 대언자가 없었던 것이고요. 모두 거짓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이 대언자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 이제 영을 부리는, 예전에 이제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쫓아냈던 부리는 영을 이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수소문 끝에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찾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엔돌에 거주하는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이제 사울이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달안달 이제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요, 이 엔돌에 있는 이 점쟁이죠. 이 점쟁이 여인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원하노니 나를 위해 부르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네게 지명할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매. 지금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왕복을 지금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변장을 또 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밤중에 지금 여인을 찾으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변장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지리적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사울이 있는 위치가 지금 길보아산에 있고요. 그 건너편에 수넴 쪽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진치고 있었고,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블레셋 군대의 건너편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적의 눈에 이제 피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변장을 반드시 이제 해야 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모순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점쟁이들을 다 이제 마술사들을 쫓아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이제 모순된 행동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변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이 영적인 의미를 또 우리에게 내포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울에게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이 지금 이제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사울의 그 안타까운 이 아주 암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신분을 감추었어요. 신분을 감추어서 그 이 엔돌에 있는 그 점쟁이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점쟁이 여인은 사울을 알아보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보았을까요? 몰라보았을까요? 이 사울의 그 정체를, 신분을 몰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점을 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아무리 변장을 한다고 한들 그 지체 높은 그 사람의 모습을 감출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무엇을 주문했냐면 죽은 사람을 좀 나를 위해서 불러 올려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것은 왕명으로 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맹세를 하면서 결단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내린 명령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밖에 없었던 것이죠.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그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랴 하거늘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하매. 자, 이 왕이 지금 이제 사울이 불러 올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그런데 이 여인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고서 지금 사울의 그 신분을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렇게 깜짝같이 나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이런 그 천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깜짝같이 저를 이렇게 더 아마 그 리얼한 액션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정색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무엇을 보았나요? 땅 속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다. 성경의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지금 알게 되었다. 이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기가 막힌 연기력이죠, 그렇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울은요, 이 여인에게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대단히 영험한 이런 점쟁이구나. 이런 내가 진짜로 잘 찾아왔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 사무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말에만 의존해서 사무엘의 모습을 전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인이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인의 말만 믿고 사울은 사무엘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급하게 엎드려서 경배를 이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대언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언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엔돌의 점쟁이 한마디에 완전히 이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사울의 영과 거짓 영이 지금 엉켜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엉켜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지금 아마 이제 엔돌의 여인이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을 판국입니다. 지금 사울의 그 심정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진짜 사무엘이다 하는 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이것은 가짜 사무엘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논쟁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가 다 성경을 근거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진짜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진짜라고 이제 사무엘이 진짜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성경 기록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이 분명히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제 사무엘의 그 말을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가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또 이해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어떤 예언을 또 하게 되냐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지금 이 길보아 전투죠. 길보아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 죽는 것을 또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이것은 사무엘이다. 이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의 경우 저의 그 생각으로는 이제 이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이유로는요. 성경에서 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과 교류를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 올리는 행위, 이것은 이 초혼이라고 그러죠.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올라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나요?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나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사무엘의 음성을 흉내를 내 가지고 지금 아마 그 내용을 전해 듣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점쟁이 말만 지금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쟁이는요, 우리가 문맥을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볼 때에는 사울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사울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이 내용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이제 또 예측을 했는데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점쟁이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점쟁이를 찾아올 정도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미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점쟁이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중차대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적은 거죠. 오히려 죽는 것이 확률이 높은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사무엘의 사무엘이 한 말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왜 그러냐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엔돌의 여인이 사무엘을 빙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사무엘은 지금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거죠.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울과 이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사울도 낙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낙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 기록을 보시게 되면 계속 대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요,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울이 쓰임을 받았어요. 쓰임을 받았고요. 또 성령님이 이렇게 또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쓰임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별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방 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즉시 땅에 완전히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또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전혀 빵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전혀 기력이 없었더라. 사울이요, 이 엔돌의 여인의 말을 듣고서 완전히 그냥 이 땅바닥에 털퍼덕 엎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내일 사무엘이 있는 낙원으로 갈 사람이라면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예. 죽는다는 그 말에 지금 사색이 되어 가지고 이 기절해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들은 말이죠. 예, 사무엘의 말이 여인을 통해 들은 말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미래를 이 악한 영을 가진 이 여인이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어떠한 것을 이제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미래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일로 완전히 낙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완전히 기력이 탈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드십시오. 같이 왔던 신하들도 자꾸 강권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모습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먹었던 최후의 만찬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최후의 만찬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악한 영의 속을 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자신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록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울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될 것이고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식들과 또 본인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25절.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고 그 뒤에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흑암의 그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적용할 교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또 노엽게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이 사람에게 주목했고요, 또 환경에게 주목했고요, 이런 지금 이 문제에 주목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지, 그 위기가 또 벗어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사울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울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은 이제 파멸의 길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악인의 판단 기준은요. 세 번째로 악인의 판단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액세서리였고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초점을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왕국, 내 가족, 내 영광만 이렇게 추구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중심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도 내가 결정하고 참과 거짓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에 모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이 이런 안타까운 길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은요, 영적인 무지에서 이렇게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죠. 이럴 때는 참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때와 이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넓은 계획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었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